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은 뿌려진 씨인 말씀과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인 밭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한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해석해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첫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악한 자가 임해서 마치 새들이 길 위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듯이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예는 돌밭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깊이가 없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잠시 견디다가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임시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피상적인 기쁨을 상실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돌밭은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신들의 피상적 이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돌변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예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경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점령당하고 그것에 푹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염려, 유혹, 욕심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이 마음을 빼앗아서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청년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지키며 살았지만 재리, 즉 재물과 이익의 유혹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20절은 좋은 밭에 대한 예인데 여기서 열매는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이방인 백부장, 스로보닉의 여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많은 여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막힌 역전 현상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타내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게 될 것인데 이것은 가히 폭발적인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등불과 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불의 비유는 그 자체로 매우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어서 자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이 등불의 비유의 해석학적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 비유는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인데 이 말씀이 가져올 수 있는 불편한 오해를 불식하라는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 누구라도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고 등장대 위에 두려고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도 그 비유의 종말론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가려지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등불 비유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의 의미를 22절의 빛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주어진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는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비유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분명 감춰진 모습들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은 앞서 언급된 비유의 비유적 특성을 재차 강조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제자들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나오는 구분이 여기서 재차 강조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비유의 방식으로 비밀이 계시되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만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단지 매일 듣는 일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수록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